그 두 오빠가 한날 한씩 불행하게도 저마다 혈족의 피를 쏟으며 서로 상대방의 손을 빌려 같은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거예요. 언니, 우린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린 여자들이요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우린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이라도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번 일은 난 어쩔 도리가 없는 만큼 지하에 계신 오빠들께 용서를 빌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할래요. 언니, 우린 살아있어야만 해요. 네,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아니, 네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해도 난 이 협조가 달갑지 않아. 너는 너 좋을 대로 생각해. 난 여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제도와 규율, 왕가의 딸로서 살아갈 삶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 난 나로 태어났고 나로서 살다가 죽을 거야. 난 폴리네케스 오빠를 묻겠어. 그러고 나서 죽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오빠의 사랑을 받으며 오빠의 곁에 눕겠지. 금지된 장례를 지내는 경건한 범행을 하고 나서 말이야. 내가 이곳에 계신 분들보다 지하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에 들어할 시간이 더 기니까 난 그곳에서 영원히 누워있게 될 테니 말이야. 하지만 원한다면 너는 신들께서도 존중하시는 것을 경멸하여. 제가 경멸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단지 도시의 뜻을 거역할 힘이 없을 뿐이에요. 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난 가서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드릴 거야. 가요. 난 언니가 몹시 걱정돼요. 내 걱정은 말고 네 살 길이나 똑바로 찾아. 언니, 이 일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큰 소리로 알리지 그래. 네가 입 다물고 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난 네가 더 미워질 거야. 그토록 그 쓸쓸한 일에 그토록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시다뇨. 그래야만 내가 가서 기쁘게 해드릴 사람의 마음에 들 테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언니 지금 안 될 일을 하려 해요. 신의 불문율을 지키는 게 언니의 목숨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건가요? 언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스스로 지키고 있는 행동이면 틀림없나요? 힘에 부치면 그만두는 거야. 하지만 그 전에는 그만두지 않아. 안 될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너는 내게 미움을 사게 될 것이고 시신으로 버려진 오빠에게도 당연히 두고두고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너는 그냥 생각이 모자란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내버려둬. 난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비열하게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언니 뜻이 좀 그렇다면 가세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비록 언니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 하더라도 친구들은 진심으로 언니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왕의 승리의 여신께서 전차가 많은 대바이의 환희에 화답하여 이곳에 오셨으니 전쟁도 끝난 터라 이제는 다 이기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신전을 찾아가 밤새도록 중화 노래를 바치도록 하세요. 제우스의 아들 디오니소스여! 우리 테바이의 땅을 뒤흔드시며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소서! 저기 이 나라의 왕께서 이루고 계시오. 그래요, 왕. 그분은 신들께서 보내주신 새 해군에 따라 이 나라의 새 왕이 되셨어요. 대체 그분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공정히 통로를 통하여 우리 시민 대표들을 소집한 것일까요? 경애하는 여러분, 신들께서는 우리 테바이를 심한 풍랑으로 뒤흔드셨다가 도로 안전하게 일으켜 세웠소이다. 내가 사람을 보내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대들을 이렇게 따로 부른 것은 선왕인 라이오스가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도, 또 그분의 아들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이 도시를 구했을 때도,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대들이 우리 테바이의 미래와 영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오. 헌데 그분의 아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서로 치고받는 가운데 서로 형제의 피로 물든 채 죽고 죽이는 바람에 이제는 내가 고인들의 가장 가까운 인척으로서 왕좌와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소이다. 하지만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 한 인간의 성격과 심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도시 전체를 통치하면서 도시를 위해 최선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무엇인가 두려워 함구한다면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자를 가장 나쁜 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조국보다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같이 경멸하고, 왜냐하면 나는 시민들에게 안전 대신 파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조국의 적을 친구로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내가 알기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조국의 땅이며 조국이 무사항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언제나 만물을 품어보시는 제우스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소서. 나는 이런 원칙에 따라 이 도시를 키워나갈 것이오. 오이디푸스의 아들들과 관련하여 내가 내린 포고령도 이런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오. 에테오클레스는 이 도시를 지키다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장수로서 전사했으니 무덤에 묻어주고 지하에 계신 가장 훌륭한 자들에게 걸맞는 온갖 의식을 베풀 것이오. 하지만 그와 형제간이 폴리네이케스로 말하자면 망명지에서 돌아와 조국 땅과 선조들의 신들을 화염으로 송두리째 불살라 없애고 신족의 피를 마시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고 가려고 했으니 이와 관련하여 나는 도시에 알리겠소이다. 아무도 그를 위해 장례를 치르거나 애도하지 말고 시신을 묻지 않은 채 버려두어 새떼와 개떼의 밥이 되고 흉측한 몰골이 되게 하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뜻이오. 내가 사악한 자를 올바른 자보다 더 존중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오. 하지만 누구든 이 도시에 호의를 베푸는 자는 살았든 죽어있든 똑같이 존경받게 될 것이오. 왕이시여, 이 도시의 적과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라는 것이오. 왕께
자와 죽어있는 자 모두에게 어떤 법률이든 내릴 권한이 있기는 하지요. 여러분들은 내가 내린 명령의 수호자가 되어주시오. 그런 짐이라면 나 같은 노인보다 더 젊은 사람에게 지으시지요. 이미 우리 개바에는 짐을 진 젊은이들로 가득하다오. 무덤에 가까이 있는 노인들은 가능한 짐을 벗어두어야 하지요. 시신을 지킬 감시자들을 이미 배치해 두었소. 그러시다면 또 무슨 명령을 내리시려는 거죠? 그대들은 내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 편이 되지 말라는 것이오. 죽기를 원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소? 아닌 게 아니라 불복종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종종 이익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지요. 왕이시여, 저는 걱정이 앞서 도중에 여러 번 멈춰섰고 되돌아갈까 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제 마음이 제게 여러 가지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네가 이토록 주눅이 들었느냐? 먼저 제 자신에 관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하온이 그로 말미암아 제가 화를 입는다면 억울합니다. 너는 조심스럽게 관역을 겨누며 비난을 막아줄 울타리부터 둘러치는구나. 너는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왔구나. 그렇습니다. 무거운 소식은 오래 망설이게 합니다. 어서 말하고 떠나지 못할까?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방금 시신을 묻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시신의 살같이 목마른 먼지를 뿌리고 그 밖에 다른 장례의식을 치르고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누가 감히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곡괭이로 치거나 삽으로 파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땅은 단단하고 메마르고 틈새가 없었으며 수레에 바퀴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범인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보초명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시신은 무덤에 묻힌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인 듯 먼지로 가볍게 덮어져 있었습니다. 들짐승이나 개가 와서 시신을 찢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는 입 좀 닥치시오. 그대의 말에 내가 분통을 터뜨리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노인네다가 바보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오. 만약 그대가 신들께서 그 시신을 염려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 그대는 신들께서 기둥으로 둘러싸인 자신들의 신전들과 신성한 보물들을 불사르고 자신들의 나라를 유린하고 법규들을 말살하러 온 자를 선행을 베푼 자로 존중하실 거란 뜻이오? 아니면 신들께서 사악한 자를 존중하는 것을 그대는 본 적이 있어? 천만에 애당초 이 도시에는 은밀히 고개를 저으며 내가 내린 풍어령을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자들이 나를 존중하는 뜻에서 순순히 목에 멍에를 지려하지 않는 것이오. 다름 아닌 그 자들에게 속고 매수된 병사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 돈만큼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소. 돈은 도시도 약탈하고 남자들을 그들의 집에서 내몰죠. 돈은 정직한 마음씨를 변하게 하여 수치스러운 짓을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지요. 돈은 또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불경한 짓을 다 알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지요. 하지만 돈에 팔려 이런 짓을 저지른 자는 언젠가 벌받기 마련이오. 내가 여전히 제우스를 경배하는 만큼 내 제우스께 맹세코 말하노니 잘 들어두어라. 만약 너희들이 이번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어 내 눈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벌은 너희들이 죽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리라. 너희들이 범행을 자백할 때까지 먼저 산채로 매달릴 것이다. 앞으로는 어디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아무 데서나 이익을 취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도록 말이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돌아서서 물러갑니까? 모르겠느냐? 이제는 네 목소리도 듣기 싫다. 귀가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찌하여 너는 내 아픈 곳을 따지려 드는 거냐?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범인이고 저는 귀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이제 보니 너는 타고나게 말이 너무 많구나. 아버지
절대로 제 짓이 아닙니다. 아니긴 게다가 돈을 받고 목숨까지 팔았지. 판단할 분이 잘못 판단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 판단이란 말을 네 멋대로 생각하려구나. 아무튼 이번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부당한 이익은 손해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겠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니. 인간은 사나운 겨울 폭풍 속에서도 배를 띄워 잿빛 바다를 건너며 내리 덮치는 파도 아래로 길을 연다. 그리고는 그 백길로 이웃 나라를 쳐서 온갖 황금과 곡식과 기름을 약탈하기도 한다네. 침범당한 여자들의 울음소리는 하늘을 뚫고 부모 잃은 아이의 멍한 눈이 대지를 붙들지 못한다네. 그리고 인간은 마음이 가벼운 새의 부족들과 야수의 종족들과 심해 속 바다의 족속들을 촘촘한 그물코 안으로 유인하여 잡아간다네. 인간은 신이 주신 이 자연을 독점하여 괴롭힌다네. 발명의 재능에서 기대 이상으로 영리한 인간은 때로는 악의 길을 가고 때로는 선의 길을 간다. 인간이 국법과 신들께 맹세한 정의를 존중한다면 도시는 융성할 것이다. 무모하게도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하는 자는 도시를 갖지 못하는 법이라네. 그런 생각을 하는 자는 결코 우리와 말을 섞지 말기를. 우리는 그런 자와 생각을 같이 하고 싶지 않노라. 인간이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 대비 없이 인간이 미래사를 맞이하는 일은 결코 없다니. 인간은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도망치는 방법은 이미 궁리했다니. 이 도시를 쓰러지게 했던 역병도 물리친 인간은 다만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수단을 손에 넣지 못했을 뿐이라니. 인간의 죽음은 신의 공평한 선물을 잊지 말지어다! 저것이 무슨 해괴한 원인가? 내 저 소녀가 안티고네임을 어찌 보면서 부인할 수 있겠는가? 가여운지. 가여운 아버지 오이디푸스의 딸이여 어찌 된 일이오? 설마 그대가 왕의 포고령을 어기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붙잡혀 끌려온 것은 아니겠지? 여기! 이 여인이 범인입니다. 우리 테바이의 반역자 홀리데이 캐슬을 매장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온 왕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때마쳐 저기 궁전에서 나오고 계시는. 무슨 일이요? 내가 무슨 일에 때맞춰 왔다는 것이? 왕이시여, 장례를 치르다 발각된 이 여인을 붙잡아왔습니다. 너는 여기 이 애를 어디서 어떻게 붙잡았느냐? 이 여인이 그자를 매장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하는 말인가? 그 말이 사실인가? 매장하지 못하게 하신 시신을 매장하는 이 여인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발각되고 어떻게 붙잡았느냐? 그 경위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심한 위협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리로 가서 시신을 덮고 있던 먼지를 말끔히 쓸어내고 썩어가던 시신을 완전히 드러낸 다음 시신의 앞치가 우리 쪽으로 불어오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쪽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깨우며 누군가 맡은 바 임무를 게을리하면 욕설로 위협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밝고 둥근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땅에서 하늘에 재앙인 먼지바람을 일으켜 들판을 가득 채웠고 들숲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맑은 하늘은 먼지바람으로 꽉 찼고 우리는 신께서 보내신 역병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병에서 벗어났을 때 여기 이 여인이 눈에 띄었는데 마치 새끼들을 빼앗기고 둥지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된 새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꼭 그처럼 이 여인도 시신이 드러난 것을 보자 소리 높여 통곡하며 그런 짓을 한 사람들에게 심한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더니 곧 목마른 먼지를 가져왔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시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장례 의식으로 잘 만든 청동 물 항아리를 들어 올려 시신 주위에 3번 제주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가 당장 달려가 붙잡았으나 이 여인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거기 고개 숙이고 있는 너에게 묻겠다. 네 소행이라고 시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라. 너는 긴 말 말고 간단히 말해보아라. 너는 그러지 말라는 포고령이 내려졌음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포고령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는 감히 내 포고령을 어겼단 말이냐? 내게 그런 포고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 신이 아니었으며 지하에 계시는 정의의 여신들 또한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시지 않았으니까요. 저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왕의 포고령이 신들의 법을 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법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그 법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언젠간 죽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찌 모르겠어요? 왕의 포고령이 없었다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다면 저는 그것이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죽음이 더 낫다고 생각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맞는다는 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 어머니의 아들 폴리네이케스 오빠가 묻히지 못한 시신으로 밖에 누워있도록 버려두었더라면 제게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비열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지금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리석다고 남나는 왕께서야말로 더 어리석은 자일 거예요. 이 소녀는 자신이 성미급한 아버지의 성미급한 따님을 보여주는군요. 불행 앞에서 굽힐 줄을 모르니 말이요. 잘 알아두어라. 지나치게 완고한 마음이 가장 쉬이 꺾인다는 것은 불에 지나치게 닳은 가장 단단한 쇠가 가장 쉬이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고집센 말들도 짧은 고삐 하나로 길들인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계집은 공포된 포고령을 어겼을 때 반항에는 이미 이골이 날대로 나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제 소행임을 자랑하며 우리를 비웃는 것은 두 번째 반항이오. 만약 이번 일에 이 계집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내가 아니라 이 계집이 남자일 것이오. 비록 이 계집은 내 누이의 딸이고 우리 집에서 가정을 수호하는 제우스 신의 보호를 받는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운 인척이기는 하지만 이 계집과 그 아우 이즈메네 역시 극형을 면치 못하리라. 나는 이 불경한 두 자매가 이번 장례 업무에 똑같이 가담했다고 고발하오. 이즈메네를 불러오라. 나는 방금 이 계집의 아우 이즈메네가 정신 못 차리고 미쳐 날뛰는 것을 보았다.
누구든 어둠 속에서 옳지 못한 짓을 꾀하면 그의 마음이 그가 도둑임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지. 하지만 나는 범행을 저지르고 붙잡히자 그 범행을 미화하려 드는 자였이 경멸하라. 저를 잡아 죽이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 난 그것만 가지면 다 갖는 셈이니까. 그럼 왜 지체하세요? 왕의 말씀들 가운데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없을 거예요. 제가 할 말 역시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로서는 지옥발의 무덤에 묻어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할 거예요. 공포가 그분들의 입을 막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왕권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기 마련인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중 하나지요. 태바인들 가운데 너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최고 권력인 왕 앞에서만 입을 다물고 있을 뿐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제 가족인 혈족을 존중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맞서 싸우다 점사한 자도 네 혈족이 아니더냐?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혈족이지요. 그렇다면 왜 폴리네이크스에게 호의를 베풀어 에테오클레스를 모욕하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그 불경한 오라비를 똑같이 존중하는데도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살아있었을 때 비록 적이었지만 죽어서는 형과 동생일 뿐이에요. 폴리네이크스는 이 나라를 유린하다가 에테오클레스는 지키다가 전사하였다. 아무튼 죽음을 관장하는 하데스 씨는 그러한 의식을 요구해요. 그래도 착한 이에게 나쁜 자와 같은 몫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하에서는 신성한 규칙인지 누가 알아요? 죽음에 관한한 왕이 아니라 하데스 신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적은 죽어서도 친구가 안 되는 것. 저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해야겠다면 지하로 내려가서 죽은 자들이나 살아가려고. 아무튼 내가 살아있는 한 여자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보살피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는 약한 종족이라 불렸지. 저기 이 집에 내가 문 밖으로 나오는 게 보이는구려. 자매의 정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말입니다. 이마에 깃든 구름이 발갛게 단 얼굴을 밀그럭지며 피가 되어 고운 위로 흘러내리고 있고, 너는 독사처럼 은밀히 내 집에 숨어들어 내 피를 빨아먹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내 왕좌에 거역하도록 두 재앙을 기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구나. 자, 이실직고 하여라. 네가 이번 장례 음모에 똑같이 가담했다고 시인하겠느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겠느냐? 언니만 동의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가담했으니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하지 않아. 너는 원치 않았고 나는 너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언니가 곤경에 처했으니 나는 언니와 함께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하데스 신이 알고 계셔. 나는 말로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언니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테마의 시민들 사이에서 왕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언니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건 언니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왕가의 딸로서 수치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너는 나와 함께 죽어서는 안 돼. 너와 무관한 것을 네 것으로 삼지 마. 내 죽음으로 좋게. 언니가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냥 왕께 물어보아라. 너를 보살피는 것은 그분 몫이니까. 왜 나를 괴롭히시는 거죠? 그런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너를 비웃어야 한다면 나도 괴로워.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언니를 도울 수 너 있을까요? 자신부터 구해! 나는 네가 회피해도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네가 더 이상 내 일에 가담하지 않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것 또한 신들이 시키신 일이니 죄책감을 갖지 마. 가련한 내 심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고귀한 선택일까요? 너는 살기를 택했고 나는 죽기를 택했지. 하지만 저도 할 말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너는 살아있는 이분들에게, 나는 죽은 그분들에게 오라고 죄를 했지. 지킨 우리 둘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 좀! 너는 살아있어. 하지만 내 목숨은 죽은 지 이미 오래야. 내가 고인들을 섬기고만 말이야. 단언하건대 이 둘 가운데 한 명은 방금 미쳤고 다른 한 명은 날 때부터 미쳤어. 왕이시여, 타고난 총기도 불행에 진정하는 함께하지 않고 떠나는 법이지요. 네 경우에는 못된 자와 못된 짓을 꾀하다가 그렇게 됐지. 언니 없이 저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언니란 말은 하지 마라. 언니는 더 이상 없으니까. 왕께서는 정녕 친아드님이신 하이몬의 약혼자를 죽일 작정이신가요? 그 아이가 씨를 뿌릴 밭은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하이몬과 안티고네 언니처럼 잘 맞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악처를 원하지 않아. 아, 사랑하는 하이몬, 그대가 당신 아버지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이젠 귀찮다. 너도 네 결혼 이야기. 정말로 아드님에게서 언니를 빼앗으실 작정이신가요? 네 결혼은 하데스가 막아줄 것이다. 언니를 죽이시기로 결심하신 것 같군요. 너 나를 위해서. 너희 하인들을 지체 말고 이들을 안으로 끌고 가도록 하라. 아무리 대담한 자들도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달아나려 하는 법이니까. 오이디푸스의 누이자 딸인 안티고네! 안티고네. 저기 왕의 막내 아들 하이몬이 오고 있어. 하이몬은 자신의 약혼 여인 안티고네의 불행에 속이 상했어. 그리고 자신의 결혼이 좌절된 것이 괴로워서 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곧 예언자보다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오. 아들아, 너는 설마 이 약혼녀에 대한 결정을 듣고 이 아비에게 화가 나서 온 것은 아니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너는 내게 늘 보이적이겠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지혜롭게 규칙을 정해주시니 전 거기에 따를 거예요. 저는 어떤 결혼도 아버지의 훌륭한 지도보다 제게 더 큰 이익이 되리라 생각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하지 않다. 너는 마음속에 명심해 두어라. 그래서 아버지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안에 순종적인 자식들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식들이 아버지의 적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고 아버지가 그러하듯 아버지 친구에게는 경의를 표하도록. 하지만 쓸모없는 자식들을 낳은 사람은 자신에게는 걱정거리, 적들에게는 많은 웃음거리 말고 단히 무슨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하임은 내 아들아, 넌 향락에 끌려 한 계집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막상 한 집에 살며 악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품 안에 금세 식어버린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나쁜 친구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 너는 이 약혼 여인 안티고네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하데스의 집에서 남편을 구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유독 안티고네만이 온 도시에서 공공연히 내 명령을 어기다 잡혔는데, 그로 인해 나는 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안티고네를 죽일 것이다. 저 친족의 보호자이신 제우스께 호소하라 그래. 내가 내 친척을 버릇없이기른다면 밖에서도 버릇없는 짓은 참아야 할 것이다. 누군가 법을 짓밟고 자신의 통치자에게 명령하려 든다면 나는 그런 자를 칭찬할 수 없다. 도시가 임명한 자가 명령하면 크고 작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통치하고 제대로 통치받으려 할 것이며, 창의 폭풍 속에 서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직하고 용감한 전우로서 꿋꿋하게 옆에 버티고 서 있을 것이다. 불복종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불복종은 도시를 파괴시키고 집들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불복종은 또 동맹군의 전열을 무너뜨려 도망치게 한다. 하지만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대개 복종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따라서 우리는 법질서를 옹호해야 하며 결코 한낱 계집에게 져서는 안 된다. 꼭 져야 한다면 한낱 계집에게 졌다는 말이 듣느니 남자에게 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노망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는 현명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신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심어주시는데 이성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재산이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말씀드릴 수 있길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남들도 쓸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자식인 만큼 남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비난하는 것을 일일이 감시하는 건 타고난 제 임무예요. 보통 시민들은 아버지의 눈초리에 주눅이 들어 귀에 거슬린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전 안티고네를 위해 이렇게 애통하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죄 없는 여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친오빠가 피비린내 나는 전체에서 쓰러졌을 때 날고기를 먹는 개떼나 어떤 새가 먹어치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니 안티고네야말로 황금 같은 명예를 받아 마땅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어둠 속을 떠들고 있어요.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의 성공보다 소중한 질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성공하는 아버지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으며 아버지들에게 성공하는 자식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오니 앞으로는 아버지의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는 한 가지 생각만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누군가 언변과 조언에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막상 검증해보면 속이 비어있음이 드러나죠. 법은 질서를 유지해주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넌 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이번 아르고스와의 전쟁에서 네 두 형이 모두 죽었다. 국가의 통치자가 아닌 자식을 잃은 아비로서도 안티고네 불복종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두영도 하데스 신의 품에 안겼어요. 이 두영은 우리를 지키자 전세했기 때문에 응답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다. 무엇을 양보하라는 것이냐? 지하의 신 하데스는 충신의 죽음과 반역자의 죽음을 구별하지 않아요. 네가 감히 아비를 가르치려 드느냐?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이 옳고 그르다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도 고귀한 인간들에게 경외를 표합니다. 오이디푸스 선왕 또한 스핑크스를 물리친 총명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와 죄를 인정하고 불행과 슬픔과 비통함에 굴하지 않는 고귀한 행위 때문에 신의 보호를 받으며 콜로노스 숲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철 굴림가에서 굽힐 줄 아는 나무는 그 가지를 온전히 보존하지만 사랑하는 나무들은 뿌리채 넘어지고 말죠. 마찬가지로 배에 도체면 쓰는 줄을 당기기만 하고 늦춰주지 않는 사람은 배와 함께 넘어지고 말죠. 하울이 노여움을 푸시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국가도 국가의 법도 그것을 지키려 왕의 책임은 모두 그것을 본래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저 같은 젊은이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는 것이 가능코 최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니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왕이시여, 왕자의 말이 옳다면 왕께서는 자식에게서도 배워야 하오. 왕자도 아버지에게 배우시오. 두 분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애송이한테 배워야 한단 말이오. 옳지 않은 것을 배우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젊다면 제 나이가 아니라 제 행위를 보십시오. 그 행위란 반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냐? 저는 법법자들을 존중하려고 권하진 않습니다. 안티곤의 그 계집이 범법자가 아니란 말이야. 대바이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백성들이 지시해야 하나? 그것 보십시오. 이제는 아버지께서 애송이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이 나라를 내가 아닌 남의 뜻을 다스려야 한다고. 한 사람만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죠. 인간의 그 통치자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느냐? 사막에 살아면 멋있게 독재할 수 있으시겠죠. 아버지의 독단적인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어찌 신들 위해서 하십니까? 뭐하니? 얘는 여자들 편인 것 같소이다. 어리석은 남자에게 이기느니 고귀한 여자에게 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천하의 구약한 녀석 아버지와 심히 얼대다니. 제가 보기에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고 부당하기 때문이죠. 내 자신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냐? 존중하신다고요. 신들의 명예를 짓밟으시면서 산자는 죽은 자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그 권한은 오직 지하에 계신 하데스 신만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낱 계집에게 굴복하다니. 하지만 제가 지옥에 굴복하는 것을 보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 말은 모두 그 계집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와 저와 지하 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안티고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절대로 그 계집과 결혼 못해. 그렇다면 안티고네는 죽게 되고 죽으면서 누군가를 데려가겠죠. 뻔스럽게 이제 위협까지 하느냐? 어리석은 결심에 항의하는 것도 위협입니까? 정신 나간 나를 가르치려다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제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정신나간 분이라고 했습니다. 계집년의 하인인 주제에 가만히 서로 나를 속여 들지 마라. 보호해야 할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비열하게 살 인생이 하인의 것입니다. 고귀한 행동이 하인의 것이라면 기꺼이 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신들이 거처하시는 올림푸스 산에 걸고 맹세하겠으니 알아두어라. 네가 나를 조롱한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 가증스러운 것을 끌어내오라. 그 계집이 지금 당장 약혼자의 면전에서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말이다. 천만에 안티고네는 결코 제게 곁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꼼짝 꾸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하실 겁니다.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를 견례를 쓰는 자들 앞에서 날뛰십시오.
왕이시여, 하이몬 왕자는 화가 나서 급히 나가버렸소. 저런 젊은이는 속이 상하면 독한 마음을 먹게 되는 법이지요. 그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추구해보라지. 하지만 두 개진년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지 못할 것이오. 정말 둘 다 죽일 작정이시오. 개인의 목적을 위해 나라의 목표를 위해 위법 행동을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한다면 이 나라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소. 맞는 말씀이요. 그렇다면 죄 없는 계집은 죽이지 않겠소. 말 잘해주었소. 죄를 저지른 소년을 어떻게 죽일 작정이시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산채로 석굴에 가두되 온 도시가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가 죄받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넣어줄 것이오. 그곳에서 그녀들을 유일하게 존중하는 하데스에게 기도나라 하시오. 아마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죽은 자를 존중했던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겠지. 사랑의 눈이 먼 애송이 자식. 나도 이제 이 광경을 보니 왕명을 어기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잠재우는 신방으로 안티고네가 걸어가는 걸 보고 있어. 나를 보세요. 내 조국의 동포들이요. 나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햇빛을 보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겠지요. 모든 것을 잠재우는 하데스 신께서 살아있는 나를 죽음의 강변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슬픔과 비통함이 흐르는 강을 건널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장으로 갈 때, 그리고 신방 앞에 울리는 축혼가도 들리지 않는군요. 나는 이제 죽음의 신부가 될 거예요. 그대는 영광스럽게 칭찬받으며 죽은 자들의 깊숙한 저수로 내려가는 것이요. 그대는 병에 걸려 쇠질하는 것도 죄를 짓고 칼에 맞은 것도 아니요. 그대는 뜻대로 살다간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산채로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이요. 듣자하니 이방인이었던 테바의 왕비 니오베도 더없이 비참하게 죽었다더이다. 꼭 달라붙는 담쟁이 덩굴처럼 돌이 자라서 니오베를 제압했다지요. 전하는 말에 따르면 슬픔에 기진해가는 니오베의 곁을 비도 눈도 떠나는 일이 없으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녀의 눈썹 밑에서 눈물이 솟아나와 가슴을 적신다고 하더이다. 꼭 니오베처럼 신께서 나를 저 아래에 눕히시고 있어요. 니오베 왕비는 레토 여신의 분노를 일으켰지요. 왕비의 자식 자랑을 교만함으로 어긴 레토 여신이 유일한 아들 아폴론과 유일한 딸 아르테미스를 통해 혼을 내준 거라. 그러나 니오베 왕비는 신에게서 태어났고 우리는 필멸의 진저이며 인간에게서 태어났지. 허나 살아서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신과 같은 자들과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것은 죽은 여인에겐 큰 영광이 되겠지요.
나는 조롱당하고 있다. 선조들이 모시던 신들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어째서 그대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 도시여, 도시의 불의한 이들이여, 우리에게는 황금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먹는 잔치상을 채우는 음식은 그대들의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는 어떤 황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대들은 내 증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어떤 포그랑에 의해 돌무더기로 막은 감옥이라는 이 무덤으로 내려가는지. 아, 가여운 내 신세. 나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살아있는 이들 곁에서도 죽은 이들 곁에서도 함께 살지 못하는 거야. 그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너무 담대하다가 정의의 여신의 우뚝한 왕자의 세차게 부딪힌 것이오. 그대는 아마도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일게요. 그대는 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군요. 아버지 의디푸스의 악명 높은 파멸을, 우리 친절아버지 라타코스 가문 출신인 우리 모두의 불행을, 아, 어머니 이오카스테의 침상에서 비롯된 재앙이요, 아버지 의디푸스와 불쌍하신 어머니 이오카스테의 동침이요. 그분들에게로 가련한 나는 전에 태어났고 나는 지금 저주받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지하세계로 내려가고 있어요. 함께 살기 위해. 아,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직 살아있는 나를 죽이셨어요. 경건한 행위는 나름대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하지만 권력은 그것을 누가 지든 침범당하는 것을 용납지 않소. 그대를 망친 것은 그대의 불복종하는 기질이요. 물어주는 이 없이, 친구도 없이, 그리고 축혼가도 없이 가련한 나는 지금 예비되어 있는 이 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 햇빛의 신성한 눈을 쳐다보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건만, 나를 위해 울어줄 눈물도 슬퍼해줄 친구도 없구나. 죽기 전에 비판과 곡소리는 그렇게 해서 죽음이 연기된다면 아무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어서 끌고 나가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한 대로 천장에 있는 석굴에 가둔 채 혼자 있게 내버려 두거라. 죽기를 원하든 아니면 그런 거체에서 무덤에 묻힌 삶을 살아가길 원하든, 그러면 내 손이 깨끗하다. 아무튼 이 위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어. 아, 무덤이여, 신방이여, 석굴 속 영원한 감옥이여, 나는 그리로 내 가족들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죽어 하데스 신의 아내 페르세포네가 죽은 자들의 나라로 받아들였고, 나는 맨 마지막으로 가장 누구보다 비참하게 그리로 내려가고 있어요. 타고난 수명을 다 채우기도 전에. 하지만 난 희망을 품고 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로 가면 아버지께서 반겨주시고 어머니께서도, 그리고 내 오빠들도 역시 나를 반겨주실 거야. 당신들이 세상에 떠나셨을 때 내가 손수 씻어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무덤에 제주를 부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폴리네이케스 오빠,
내가 오빠의 장례를 치렀다 하여 이런 보답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오빠를 존중하는 내 행동이 옳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어머니였거나 내 남편이 죽어 썩어갔더라면 나는 결코 시민들의 뜻을 거슬러 이런 노고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을 거니까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내가 이런 말을 했냐고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을 구하면 될 것이고, 아이가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또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하데스에 가 계시니 내게 오빠는 다시 태어나지 않겠지요. 그런 법에 따라 나는 누구보다 당신을 존중했건만 이것이 크레온 왕에게는 범죄의 행위로 무서운 반역 행위로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오빠 폴리네이키스. 그래서 크레온 왕이 나를 이렇게 완력으로 붙잡아 끌고 가고 있어요. 신부의 침대도 없이 축혼가도 없이 결혼의 행복도 아이를 기르는 재미도 모른 채 이렇게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푸근한 여인은 살아서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대체 신들의 어떤 법을 내가 어겼다는 거죠? 어째서 난 여전히 신들을 쳐다봐야만 하죠?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죠? 경건한 행동을 할 까닭에 불경한 자라고 불리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나는 고통당하며 내가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겠어요. 하지만 저들이 죄를 지었다면 저들이 내게 부당하게 저지른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여전히 같은 폭풍이 같은 기세로 이 여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구려. 그러니 이 애를 끌고 간 자들은 늙다가 부리다가 겨우 해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죽음에 바짝 나가셨군요. 내 충고하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꿈에도 생각하지 말거라. 인륜의 법을 따르고 신의 법을 따르는 행동을 단순히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행위로 보지 말아주시고 그 포그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되짚어보기를 바라며 저를 테바이를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 생각하고 이 사태를 다시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어서 끌고 나가지 못하겠느냐! 테바에 사시는 내 모든 선조들이요, 그리고 그대들 우리 집안의 오래된 신들이시여, 이들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니 더는 지체할 수 없군요. 보세요, 테바이의 지배자들이요, 왕가의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딸인 내가 신성한 것을 신성시 여겼다 해서 어떤 자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하고 있는지.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이 멀었다니.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니.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두 눈을 뜨고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 가려내기가 힘들고, 모두 옳은 주장이기 때문이라오. 모두 그른 주장이기 때문이라. 국가의 법을 어기는 자는 추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불복하는 이 소수가 다수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도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 테바의 시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지켜져야 합니다. 이득이 되지 않는 소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주신 우리 인간의 권리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준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고장난 전차의 조종사라고 생각해봅시다. 5명의 시민이 곧 죽을지도 모르고 달리는 전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틀려는 순간 그곳에는 1명의 시민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종사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의 시민이 살리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있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소수의 불복종 시민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선 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에게는 지켜야 하는 법과 관습이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반역자들이 우리 테마의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관여하는 법 집행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인간 위에 신 위에 법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도 인간의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자에게도 관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반역자가 가족이라도 애도와 장례를 금하는 것은 피를 보지 않고 살점을 떼어내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죄를 짓고 쫓기다가 여러분에게 보호처를 구한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요? 가족과 친구라도 반역자는 반역자입니다. 가족과 친구야말로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하는 의사한테서 약을 훔쳐 아내를 살린 남편을 처벌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방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방인에게 달리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우리 가족과 친구를 해하는 자가 그 자가 내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처단해야 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는데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이방인들이 추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우리 땅에 일하는 이방인들에게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방인 추방 정책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크레온 왕은 우리 테바의 시민들을 이방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 전쟁을 지속하려 할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크레온 왕은 에테오클레스와 포리네이키스를 이용해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크레온 왕은 포리네이키스 지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안티고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티고네에게 쏠리는 시민들의 지지가 자신의 정치 기반을 흔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것입니다. 안티고네가 우리 테마의 관습을 존중하는 여자라면 여자들이 응당해야 하는 애도와 장례를 조용히 남모르게 지냈어야 옳은 겁니다. 그렇게 뛰만이라도 안티고네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응당해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티고네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발언과 주장들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 지나친 감정은 우리 도시의 해악이 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적에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목적에 부합한 역할이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양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복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자율적으로 죽음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티고네의 선택은 숭고한 자유의지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안티고네의 자유의지는 반역자를 장례지는 범죄자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사로이 개인과 양심만 믿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역자의 손에 테바이를 떠넘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테바이와 아르고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적국의 어린 목동에게 우리 군의 비밀 주둔지가 발각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도덕적 양심에 기대어 그 어린 목동을 믿고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싹을 없애버리기 위해 죽여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살해하지 말라는 도덕적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해요. 그러므로 나는 어린 목동을 믿고 살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린 목동을 믿고 살려보낸 덕에 그 양심적인 군인은 자신의 동료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걸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세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지키는 실천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으로부터 각각 공평한 몫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말이죠. 이득을 위해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공평하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공평한 몫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좌절할 게 있습니다.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몫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시민들이 연대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테바이의 시민들은 안티고네의 고귀한 행동이 인간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옳고 그름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나의 가족들이 나의 시체를 매장도 하지 못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레온 왕에게 청원을 해봅시다. 안티고네는 금지된 애도를 국무위원에 드러내놓고 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침해했습니다. 왕이 들어줄 리가 막무합니다. 우리
우리가 이렇게 산자에 관해서도 잘 모르겠거늘 죽은 자에 관해서는 더욱이 모르겠어. 우리 테바의 현자인 테이르시아스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보인다. 테바이의 시민들이여, 너희들이시오 테레시아스 노이자. 내가 설명할 테니 그대는 현자의 말에 따르시오. 어찌 인간이 신을 향해 반언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오. 신은 곧 순리이거늘. 전에도 나는 그대의 조언을 멀리하지 않았소이다. 그래서 그대는 도시를 바르게 인도했던 것이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그대 덕을 많이 보았소이다. 지금도 그대가 선택의 칼날 위에 서 있음을 알아두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내 미래에 관한 예측이 내게 알려준 것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이오. 보아하니 그대의 말씀이 그대를 파멸로 인도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도 그대를 괴롭히고 싶지 않소. 그러나 그대는 테바의 선왕들과 같이 신들의 법을 거스르고 우리 테바를 망치고 있다는 말이오. 우리 테바의 미래는 오래된 과거에 있어. 미래를 알려고 하는 자는 과거에 어떤 실수와 과오가 있었는지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고, 테바이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동치마니로부터 구원받고 동시에 파멸할지어다. 젊은이든 나이든이든 육신의 눈인 자자들은 보시오. 당신들 앞에 이글거리는 저 태양을, 어둠이 물러나는 것은 태양이 뜨는 걸 막지 못하기 때문이오. 계속하시오. 스핑크스의 저주를 풀고 테바이를 구원한 자. 아침에는 4발로, 점심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오? 친구의 아들을 납치하고 겁탈한 라이오스. 그대의 아들이 그대의 숨을 끊고 아내의 잠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잘 보시오. 그래요. 테바의 선왕들은 자신의 악행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신들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였어. 선왕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그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바로잡아야 하고, 그래야만 살아있는 모두를 살릴 수 있어. 그러니 그대는 이런 일들에 관해 심사숙고하시오. 크레온 왕이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고칠 줄 알고 고집부리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행복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오. 다름 아닌 고집이 어리석음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오. 그대는 죽은 자에게 양보하시오. 죽은 자를 찌르지 마시오. 죽은 자를 죽이는 것이 무슨 용기가 되겠소. 그대를 위해 조언하는 것이오. 덕이 되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얘기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일이죠. 노인자, 마치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쏘듯이 그대들은 모두 나를 향하여 쏘고 있고 예언수로도 나를 떠엎고 있구려.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 무리들은 나를 가지고 거래해오며 나를 배신해왔소. 이익을 챙기길 원한다면 은금과 순금을 사들이시구려. 하지만 그 자를 그대들은 무덤에 안치하지 못할 것이오. 설사 제우스의 독수리들이 그 자를 먹이로 낚아채어 제우스의 왕자로 가져가려 해도 나는 부정이 두려워 그 자를 매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오. 테레시아스 노인자, 인간들은 가장 강력한 자들도 수치스럽게 넘어지는 법이오.
이익이 된다고 하여 수치스러운 생각들을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한다고. 아, 인간들 중 누가 알고 있으며 누가 생각하고 있는가? 인간들 중 누가 알고 있어? 누가 생각하고? 무엇을 말이오? 무슨 보편적 진리를 말하려고? 얼마나 생각이 얼마나 값진 자산인지. 생각건데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 그만큼이겠지요. 그대는 바로 그 병에 걸렸어. 예언자에게 나는 나쁜 말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소이다. 내 예언을 거짓이라고 한다며 결국 그렇긴 하지. 그래요! 예언자들은 다들 돈을 넘어 밝히니까요. 그리고 권력을 찬탈한 자들은 야비한 이익을 밝히지요. 알고 있어. 그대는 그대의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알고 말고요. 하지만 그대는 내 덕택의 이로시를 뵐소이다. 그대는 현명하긴 하나 불의를 좋아하지. 그대는 내 가슴속 비밀을 털어놓도록 나를 부추기는구려. 털어놓으시구려. 다만 이익을 위해서라면 말하지 마시오. 생각건대 그대에게는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 시간은 우리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지.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 어서 시간을 앞서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먼저 도착해 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알아두시오. 내 결심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잘 알아두시오. 지금으로부터 태양의 날랜수레가 제 몇 바퀴 돌기도 전에 그대는 살인하지 않았어. 내 허락지만 사람을 그대는 지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한 명을 아래로 밀어내 살아있는 자를 무자비하게 무덤 속에 살게 하는가. 지하의 신들에 속하는 시신의 장례로 치르자고 매장도 하는지 욕보이가 지상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시신들에 관해서는 그대에게도 지상의 신들에게도 아무 권한이 없소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하의 신들에 대한 횡포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복수하는 악명 중 신들께서 보내시는 복수의 여신 그대를 노리고 있으며 그대를 똑같은 재앙으로 엄습할 것이오. 그대는 잘 생각해 보시오. 과연 내가 매스되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머지않아 그대의 집안의 남자들과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일 것인즉 그때는 밝혀지겠지요. 모든 도시들이 진심을 품고 여성이 될 것이오. 그대가 나를 모욕하기에 나는 화가 나 이런 화살들을 궁수처럼 그대의 가슴에 쏘았지만 정통으로 마치는 화살들이 안겨주는 고통을 그대는 피하지 못하리라. 왕이시여, 저분께서 무서운 예언을 하고 가버리시는군요. 내가 알기로 한때는 검었던 머리털이 하얘진 뒤로 그는 한 번도 이 도시에서 거짓을 말한 적이 없소이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 굴복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오. 하지만 반항하다가 재앙을 만나는 것은 더 비참한 일. 왕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하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딸이 테니 말해보시오. 가셔서 안티고네를 석실에서 놓아주시고 죽은 이에게 무덤을 만들어주시오. 그렇게 하기를 권하시오. 내가 굴복하기를 바라시오. 왕이시여, 되도록 빨리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은 신들의 해악을 빠른 발로 따라잡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소. 병사들은 그 애가 갇힌 석구를 2중 3중으로 경계하라.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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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여. 그의 천둥을 치시는 제우스의 자식이시여. 오 디오니소스 신이시여. 대바에 거주하시는 분이시여. 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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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바이를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존중하시나이다. 그래도 혈안을 맞으신 그대의 어머니 세멜레도 대바이 도시와 백성들이 모두 어리석음이라는 무서움으로 대바인 지금 정화하는 발걸음으로 오소서. 그대의 불을 숨쉬는 별들의 합창 가무단의 지휘자시여. 밤의 방성의 주인이시여. 제우스의 친아드님이시여. 나타나소서. 디오니소스 신이시여. 밤새도록 미친 듯 춤추는 그대의 추종자들과 함께 오소서. 함께 오소서. 함께 오소서. 크레온 왕께서 적들로부터 이 테바의 땅을 구하셨고 무제한한 이 나라의 통치권을 손에 넣으셨으며 자식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께서 모든 걸 잃으셨습니다. 한 인간이 사는 답을 잃어버렸다면 전 그분을 살아있다고 생각지 않고 산송장으로 여기니까요. 자네는 대체 왕가에 무슨 소식을 전하러 왔는가? 어서 전화봐라. 그분들이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이 그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는가? 죽인 자가 누구지? 하이몬 왕자님이 죽었습니다. 왕자님께서 남의 손에 죽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살인의 화가 치밀어 제 손에 죽었습니다. 오, 예언자여. 그대의 예언이 진실임이 드러났군. 아, 내가 내 아들을 죽였고 사태가 이러하니 여러분들은 뒷일을 처리하세요. 저기 가여운 에우리디케 왕비님께서 오고 계시는 게 보이는군. 그분께서 집에서 나오시는 건 우연이거나 자신의 아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겠지. 도성에 사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 나는 아테나 여신께 기도드리고 간청을 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오다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막 문을 열고 빗장을 벗기려는 순간 집안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죠.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져 하녀들의 팔에 안겼고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어. 어떠한 소식인지 다시 한번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나는 불행에는 이골이 나 있으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왕비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레오님의 명을 받들어 섣불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 석굴 안쪽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저희 중 한 명이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저희는 석굴 안에서 목을 매단 여인을 보았는데 그곳엔 하이모 남자님이 여인을 끌어안고 쓰러진 채 세상을 떠난 신부의 죽음과 아버지의 행위들과 자신의 불운한 사랑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불운한 왕자님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지체 없이 칼에 몸매게 되며 옆구리에 반쯤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신이 남아있는 동안 축 늘어진 팔로 여인을 끌어안고 창백해진 신부의 얼굴에 피를 팔팔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님은 시신으로서 시신 곁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게도 왕자님은 이곳이 아닌 하리스 씨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인간들에게 어리석음이 가장 큰 제약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왕비께서 좋다부터 말 한마디 없이 도로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말이다. 왕비님께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실 만큼 분별 없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나는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 너무 조용한 것도 무익하고 시끄러운 비탄 못지않게 위험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시다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 왕비님의 격앙된 가슴속 깊숙한 곳에 어떠한 속셈이 은밀히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너무 조용한 것도 사실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가혹하고 치명적인 실수. 그대들은 보시오. 한 빗줄에서 나온 살해자와 피살자. 아, 슬프도다. 불행한 내 결정. 아, 내 아들아. 이런 젊은 날 죽어서 세상을 떠나다. 네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소이다. 난 정의가 무엇인지 불행을 통해 배웠어.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신께서 엄청난 무게로 내 머리를 내리치시며 나를 그릇 땡기고 내 눈 땡기셨어. 내 행복을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으시며. 아, 인간의 힘들고 괴로운 노고요. 아, 달래 길 없는 하늘 새 항구요. 너는 왜 나를 망쳐놓는가? 아, 슬프다. 내 아들. 안티고네, 시신을 기리다. 안티고네, 권력과 겨루다. 안티고네, 석굴에 갇히나. 아, 슬프도다. 무서워서 못 살겠구나. 날카로운 검으로 내 가슴을 찔러줄 사 아무도 없느냐? 비참한 내 신세. 비참한 파멸과 혼연일체가 되다니. 안티고네, 하데스의 신방을 가리키라. 안티고네, 어둠을 가르다. 안티고네, 태양을 향해 가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야, 정말이야. 아, 힘들어. 어서 빨리 나를 데려가다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다오. 산속장이나 다름없는 나를. 유익한 조언을 해주시는군요. 아직도 무엇이
무엇인가가 유익할 수 있다면 말이야. 재앙이 닥칠 때에는 짧을수록 좋은 법이니까. 오게 하라. 내게 마지막 날을 가져오게 하라. 내가 다른 날을 보지 않고. 그건 나중 일이요. 우린 당연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고. 나중 일들은 염려할 자가 염려할 것이고. 내가 바라는 기도의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오.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도무지 어려운 일 같아 보이니 말이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거라. 이 못난 인간을. 기구한 내 어디로 시선을 향해야 하고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잘못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나를 덮쳤구나.